자, 이 시간 이 새벽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가서 말씀 2장을 좀 펴놓으시고요. 저와 함께 저의 지시를 따라서 좀 다르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그 세 번째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회와 우리 교육위원회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헌신 주간하고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겹치는 바람에 본문의 말씀이나 말씀의 준비나 예배의 준비들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아가서를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 교육위원회의 여름 사역을 위한 귀한 마음도 함께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이 구약에 총 3권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잠언서, 그 다음에 전도서,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아가서겠죠. 근데 흔히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은 날 어떠한 여인과의 사랑에 대한 글이고, 그리고 잠언서는 솔로몬이 중년의 때에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의 때에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시절에 지었다라고 여겨지고, 특별히 솔로몬이 한평생 지었던 1005편의 시편 중에 쉬르 하슈림, 즉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아가서가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 무교절 8번째 날에 전체 유대인들이 낭송하는 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나이가 적고 많고를 불문하고 이곳에 담겨 있는 깊은 사랑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묵상할 만의 거룩한 의미들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거이죠. 그런데 이 아가서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 아가서는 이제 오늘서부터 조금 읽는 방식을 달리 하시다 보면 이것은 우리가 한때 문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남녀 상렬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일어나는 에로스적인 사랑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실 1장과 2장을 곰곰이 읽어보시다 보면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이야기들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가 서로를 추켜 세우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요즘 같은 이야기를 하자면 닭살 돋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을 기록한 것 같은 실제적인 사람,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는 성소 중의 성소인 지성소와 같은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 드렸던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바깥들이 있습니다. 그곳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함께 기거할 수 있는 곳이죠. 그 바깥들에 해당하는 것이 잠언이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안뜰이 있습니다. 그곳에 해당하는 책이 전도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소 중의 성소인 지성소에 해당하는 책이 아가서다라고들 유대인 랍비들은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제 보셨던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 말씀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회의 취지가 사실은 변색이 됐는데 오늘은 조금 본위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 어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가,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한자의 번역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라고 하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데 이 아가라고 번역되어진 원 히브리어 단어는 쉬르 하쉬림, 즉 노래 중에 노래, 즉 히브리적인 관용 표현으로 최고의 노래라는 뜻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일평생 지었던 1005편의 시편 중에 본인 스스로가 이것이 최고의 노래다라고 특정한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가서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처음 생각해 보면 여인의 입장에서 그 사랑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면 내가 그 남자를 사랑하는 사랑이 내 안으로부터 가득한데 이 사랑이 나로부터 표현되기 전에 상대방인 남자가 나에게 와서 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는 사랑은, 특별히 여인들의 사랑은 내가 그 남자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남자가 나에게 먼저 와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기를 원하는 것으로부터 그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서가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싶은데 그 처음의 시작은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노력으로부터 시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가 나에게로 와서 그 사랑을 표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장에서는 여기서부터 시작한 이야기가 조금 아까 읽으셨던 4절에서 이제 나한테 와서 입맞춰 주기를 원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이제는 한 방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확대가 되고, 그리고 우리 한번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는 목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 목동이 거느리고 있는 양과 염소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뜰에 나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사랑하는 남자와 떨어져 있어야만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남자가 생업 때문에 떨어져 있는 그 시간마저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처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 사랑하는 이가 양치는 곳이 어디 있고 그가 정오의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숨어 쉬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알면 내가 지금이라도 가서 그곳에서 그와 사랑을 나누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은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요. 사랑은 같이 있고 싶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아가가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땅의 남녀 간의 사랑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자, 이렇게 시작한 아가서 1장이 오늘 2장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되어지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2장은 어떻게 읽으시냐면, 여인의 이야기, 그것을 받는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여인과 남자의 사랑을 지켜보고 있는 예루살렘 처녀의 이야기, 이렇게 좀 구분하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1절은 사랑하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원로 목사님의 애창곡이기도 한 찬양인데, 거기에 샤론의 꽃 예수 이런 가사가 있는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요, 지중해 안쪽에 지중해와 붙어있는 약 50km가 되는 지중해 연안의 땅에 샤론 평화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샤론 평화라고 하는 곳은 사암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잘 배수가 되질 않아서 좀 진흙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지금 한 남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한 여인이 자신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샤론 평화에 흐드러지게 펴져 있는 그 숱한 평범한 꽃들과 같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1장에서 읽으셨던 거 잠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게달의 장막과도 같아 얘기해요. 얼굴이 시커먼 여인인 거죠. 게달의 장막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금 솔로몬의 연인이 되어진 이 여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아주 평범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솔로몬의 대답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는 자기의 여인에게 지금 남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여, 당신은 여자들 중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의 그 마크가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가 뭐가 있는데요, 꽃이? 그 백합이죠. 또 하나는 뭐죠? 우리 박 목사님,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이니까 한번 대답해봐요.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그 심볼에 뭐하고 뭐가 그려져 있는 거죠? 예, 바로 여기에 있는 이야기. 이스라엘에 흐드러지게 펴져 있는 가시나무 사이에 펴 있는 백합화는 참 묘하답니다. 자랄 때 이 주변에 있는 가시나무 때문에 상처가 난대요. 근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 상처가 난 백합화는 그냥 꽃으로 핀 백합보다 훨씬 더 많은 향내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는 아주 평범한 들에 핀 백합화 중에 하나 정도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었던 솔로몬의 연인에게 솔로몬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처럼 다른 여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향기가 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주고받고 난리가 아닙니다. 아이고, 아주 눈꼴 사나워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눈꼴 사나 볼 수 없는 이게 왜 그들이 6월절에 지성소의 문학처럼 여기고 지금도 읽고 있느냐가, 이게 참 신비인 거죠. 자, 이 이야기에 대해 여인의 답변이 좀 깁니다. 우리 3절부터 10절의 상반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바리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까지입니다. 자,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 같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솔로몬에 응대해서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사과나무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 땅에는 사과나무가 흔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거긴 사과나무가 재배될 환경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거죠. 자, 그런데 왜 자기의 남자인 솔로몬을 향해서 사과나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3절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가 내 입에 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남자의 품이 참 넓어서 그 안에 그늘이 지었고 그곳에서 자기가 쉴 수 있어서 기뻤고, 그리고 그 열매가 내 입에 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콩깍지가 낀 남자와 여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콩깍지가 끼어서 서로가 서로를 encouragement, 즉 북돋워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가서라고 하는 남녀 상렬지사와 같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사랑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본질이 바로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 북돋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혹 혼인 생활을 하신 지 꽤 시간이 된 성도 여러분, 얼마나 서로에게 인커리지먼트를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면 아름다웠던 그 연인이었던 시절을 지난 한참의 세월이 지난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인커리지먼트를 하는 그 역할을 조금씩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성서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본질은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사랑하는 자기의 남자를 보지 못해서 상사병이 걸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사병이 걸린 자기 여자를 찾아서 그 남자가 찾아왔고
그리고 어느 날 왼팔에 그 여인의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그 여인을 안고 재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저는 이게 한번 제 삶에서 경험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여수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린 적이 있었는데 하여간 되게 피곤했었어요. 일이 많아갖고서 여수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에 내렸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뜨기도 전에 잠이 들기 시작해서 깨기도 전에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예요. 한참을 있는데 뭔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느껴서 눈을 딱 떴더니 스튜디오스 3명이 제 자리에 이게 뺑 둘러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갖고서 무슨 일이 있나 했더니 착륙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렸습니다. 근데 내리면서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아무 이야기, 대화를 주고받지 않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스튜디오스 3분이 승객인 제가 깨어날 때까지 강제로 흔들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고 그냥 제 근처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배려가 얼마나 고급지게 느껴졌는지 몰랐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승객을 향한 서비스가 상당히 차원이 높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참 사랑은, 적어도 아가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 사랑은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병이 걸려서 아파했던 그 여인을 향해 오랜만에 찾아온 남자가 이렇게 10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하반절부터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아팠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아팠던 상황들이 개선되어지는 시간까지를 잘 기다려줬던 그 남자가 이제 봄이 되어서 만방에 꽃이 피고 새순들이 돋는 봄날의 아침에 그 여인을 깨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한 번 더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사랑하실 때 함께 가시는 것이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굳이 혼자 가도 되는 곳을 함께 가는 것에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저는 기억해 보면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줬던 것 같아요. 어디 여행 가서 조금 화장실이 험한 데 있으면 화장실도 같이 따라가 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파 있는
연인을 향한 어쩌면 궁극적인 기다림의 이유일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오래 가고 싶으면 여럿이 가라고. 이게 여행하는 사람들의 격언이라고 합니다. 내가 목적한 곳을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면서도요, 사랑하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때때로 혼자 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혼자 가는 선택을 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멀리 길게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하는 거죠. 자, 이 일에 대한 마지막 연인의 답변을 읽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아가서 전체를 통해서 총 3번 반복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눈치챌 정도로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죠. 바로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제 사랑에 깊어지는 고백 안에 비로소 가능해지는 고백의 수준들이 생겨난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당신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당신이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데 진짜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여 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가서의 내용을 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은유하는 글이다. 혹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의미하는 글이다. 이렇게 딱 단정을 짓고 이 글을 보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좀 옳지 않다고 봐요.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연인에게 쓴 이 시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이것이 응용되어질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솔로몬이 처음에 이 글을 쓸 때는 그가 의도한 바는 딱 한 가지였을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육체적인 사랑, 이 땅에서 사람들 간의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 이것은 그 자체가 고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가운데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둘이 만나서 하나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룩한 푯대를 말씀해 주실 정도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지극히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육체적인 관계가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2000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때로는 과도한 금욕주의, 반대로 이 과도한 금욕주의의 반대로 우리가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도한 방종을 허용하는 이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한 적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땅의 남자와 여자, 즉 부부의 만남, 이 관계에서 비롯되어지는 여러 가지 실증나고 짜증나고 또한 없어도 될 법한 이 모든 관계의 이 사건들이 하나님이 애시당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망각할 때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8장에 걸쳐져 있는 솔로몬의 이 애틋한 사랑의 노래가 왜 오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절정의 문학으로서 활용되어지는지에 대한 결론으로 치달아 갈 수밖에 없겠지만, 오늘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의 대화에 나타나는 이 땅에 실존하는 우리들 사이의 사랑의 고귀한 가치들이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나뉘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